여러 달 이후 초준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왔던 그분들 계속 올 수 있도록,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자주 찾아가고 또 그들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시대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왔던 분들이 스스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돌보고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재방문하고, 그럴 때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그 자기 구역에서 왔던 분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함께 전도한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모임 끝난 다음에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게 될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물으면 최소한도 구역장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기가 전도 안 해도 데려온 사람들을 맡겨서 양육할 책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구역장들은 힘을 다해서 우리 데려오신 분들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요. 또 귀찮다고 왜 데려왔냐고 꿀밤 주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데려오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데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지 못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6.25 76주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67년 동안 전에는 온 나라가 잿더미에 되었지요. 세계 최초로 유엔군이 함께 동참해서 그래도 이 남한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정말 잿더미 위에서 마치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세계 속에 놀라운 증거 주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요즘 우리 전쟁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보면 원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지요. 또 나가서 인도와 지금 미국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성장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지요. 휴전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책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북에서는 끊임없이 3대에 걸쳐서 김일성 또 김정일이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정말 모든 인민들의 피를 다 뽑아다 시피해서 땀을 착취해서 그들이 자기들 배를 채우고, 그 세 3대에 걸쳐 보면 배가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그것을 착취해서 끊임없이 무기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잖아요. 가장 미련한 자지요. 그 무기를 쓰겠다고 하는데 결통은 나중에 쓰지 못하고 폐기하는데 아마 골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잃을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잃을 게 이만저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인도 이런 전쟁처럼 길 수 없는 게 우리는 이 땅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러분요 이제 세상을 끝내야 될 이런 환경이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항상 기쁜 건 뭐냐? 환경 위에 싸움을 당하는데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1%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소멸치 아니하면 다행이지, 절단코 성령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마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본전치기 하기도, 아마 신앙생활 내 몸 지키고 본전치기 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방인들은 성령 의지 안 해도 먹고 살잖아. 이방인들 먹고 살아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하늘의 선을 주시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죠. 주의 말씀은 이 언약이 심해지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도 그 환경에 떠내려가는 자요, 환경에 밀려가는 자고 환경 때문에 흔들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심해하면. 그러나 여러분, 언약이 확실하면 환경에 떠내려간 자가 아니고 환경을 정복한 자가 돼요. 환경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더욱이나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속교에서 수련회를 목회자들이 가졌는데 강사가 조금 설교하면서 좀 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얘기를 했다가 좀 여러분들이 논란이 많이 됐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나를 떠난 주님, 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구원자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마귀 핑계대지 마라. 그러나 생각 속엔 들어올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생각 속에 가장 많은 범죄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에덴 동산에서 볼 때 여러분이 어때요? 먹음직 보암직도 하고, 위대한 다윗도 여러분 바세바를 봤을 때 그는 여러분 성욕이 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고요. 삼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들라에게 그가 유혹돼서 보는 걸 통해서 그가 결국 나중에 눈이 뽑혀지는 비참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는 듣는 데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눈과 귀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외워야 되고 이 말씀에 여러분 묻혀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에다 버려라.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오신 날까지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지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을 대한 예언이죠. 그 오시는 과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신 다음에 그분이, 여러분요, 사복음서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해 주지요. 그리고 나서 뭐요? 주님 보내줄 성령을 보내서 지금까지 2000년 속에 성령이 모든 사람과 모든 여러분 무리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영혼이 죽은 우리에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할 때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한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소멸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형이요.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요.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성령 충만하고 그 역사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사 속에, 사도행전 속에 계속 나타나고 2000년 속에 계속 역사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밤중을 만나도 성령 충만하면 그 밤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던, 오늘도
그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밤중 속에 다른 죄인도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단 한 가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키는 어때요? 주의 성령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고, 여러분 에스겔에서 나오는 마른 뼈들이 다시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들이 또 성령 소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소멸을 하지 말라는 말은 뭐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우리 스스로가 막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충만케 하고 그 성령의 인도와 능력인 자가 되는데, 스스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함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막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는가? 죄를 선택한 사람. 주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놨다는 거예요. 이 선택권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의지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항상 복을 선택해야지 죄를 선택하면 안 돼. 이 선택하면 결국 어때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감동이 점점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안 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기도 아플 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을 때 복음 전해야 되고, 누군가 가서 여러분 위로하고 싶을 때 위로하는 자가 돼야지. 이거 소멸하면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 다음에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등 성령의 역사를, 감동을 약화시키는 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여러분 불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성령 충만한 데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불에다 물을 갖다 붓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마치 수검등이처럼 속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기 시작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점점 돌덩이처럼 돼버리고요.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화되게 되고, 결국은 성령 소멸한 자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해서 주님 앞에 전부 의지로 손들고 오게 해서, 그때 주님은 사랑하고 그 안에 성령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악한 양심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양심, 악한 양심, 병든 마음, 아픈 마음, 망가진 마음이 그대로 발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거룩한 뜻 이루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 속에 떠난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일곱 귀신 들어와서 과거보다 더 어려운 처지로 만든다. 성령 이렇게 해야지요. 죄에 타락하면 양심이 망가집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망가진 양심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판결하고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양심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때 시작해서 내 바른 양심, 하나님과 동일한 양심이 회복되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바른 양심이 가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법이 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게 되지요. 참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참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물로 씻음 받은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음, 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마음은 여전히 거짓이 판을 치고, 그리고 자기 거짓이 정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거짓을 방어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은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순전한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 타락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마음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나오는 게 기쁘고 무엇인가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전도와 또 모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다시 말하면 피가 되고 양약이 되는 것처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신앙의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권능 받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인간의 참되고 바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5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주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지요. 그런데 오늘도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육적인 세계만 창조 아니라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와 천사가 있는 곳, 이런 걸 영의 세계라고 하죠. 이걸 여러분, 영의 세계를 카이로스라고 하고 육의 세계를 크로노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 영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역사가 발동하지 않은 상태, 마치 성령 소멸한 상태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혼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 자신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격과 마음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형상대로 만들었지요. 형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생각과 감정, 의지, 지, 정, 의라고 얘기하지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 상태는 혼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아, 자기 마음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체는 바로 혼이에요, 혼.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 혼이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끼어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붙들림 되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육체는 땅에 살잖아요. 이 육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내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육체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교회 나와도 여전히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마음은 이 2주 3주 빼버리면 완전히 이게 성도도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우리가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주님 앞에 예배예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로 이렇게 주체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생각과 마음, 혼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냐?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람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여치 육이 땅에 있는데 오늘도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뭐요?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21,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 돼도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천사처럼 변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정말 하늘나라 금방 올라갈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믿어도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성도들이 어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여전히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죄의 마음, 육의 마음, 자기 생각,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받았지만, 좋은 가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때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여러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그는 쉬지 않고 오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니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에 붙들바 될 때 그의 삶과 성령 받기 전에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은 어떤 삶인가?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죄에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성령에 붙들바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베드로를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의적으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잡혀갈 때 내가 잡혀가면 주님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도 해요. 다짐도 하고 자랑도 합니다. 그때 주님 뭡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여러분요, 밤에 몇 시간 사이에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전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끊임없이 기도하러 가다가 아님의 일이 기도하고 공의 앞에 잡혀가서 담대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야고보를 열어봤대요. 목을 쳐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겠다. 감옥에 가둬놨는데도 여러분요, 내일 아침이면 사형이요. 그런데도 어때요? 4사람씩 4패에 걸려서 이 착구가 채워진데도 그는 깊이 잠들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죽음 순간도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가 와서 깨워도 여러분 어때요? 그가 꿈인가 환상인가 그러고 나올 때까지 깨달지 못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달라.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나 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이 이끌림바 되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성도들이 왜 약한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모이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어때요? 전부 다 소멸된 상태에서 자기 지식과 방법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섬기려고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불평 원망하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름 써둔 거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어제도 와서 기도, 낮에도 밤에도 9시 기도해도 또 낮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여기에 진짜가 얼마 있을까? 정말 이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냈는가? 아니면 여기다 그냥 적어내라고 하니까 적어내야 되겠다, 적어낸 사람이 얼마인가? 적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내가 오갔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들도 보면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대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삶의 패턴의 습관을 잘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도 이 삶의 패턴, 제가 전에 얘기했죠. 테니스나 탁구나 골프 등 반복적으로 스윙을, 여러분요 세계적인 우리 골프 애들 보면 빈 스윙을 뭐 1000번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게 자기 폼이 되고 어느 상태도 여러분 칠 수 있는, 이게 되는 것처럼 우린 패턴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패턴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보면 교회 자주 나오면 바보잖아요. 한 번만 주일날 나오든가 적당히 나와도 되는데, 날만 나온 사람은 바본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있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두 세계에 끼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영과 육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 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여러분 이 낀 존재가 육에 속해 있으면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떠냐에 따라서 어디에 살 것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요입니다. 영을 움직이는 마음과 육을 움직이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 아까 여러분 로마서 7장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육을 움직이는 마음, 영을 움직이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바울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끌어줄 때 오늘도 영적인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육이 강화시키는 마음은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살아가고 자기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 마땅히 속한 너희 육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을 강화시키면 어떻습니까? 영을 활성화시키면 영이 더 강해지고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영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이지. 고린도서 13장 13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어떤 환경에도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가 있는데 전도하려고 사모님하고 2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자기 한 번 식사하면 내가 식사 사고, 참 바쁜데도 거기 시간 맞춰주려 했었는데, 이제 2달째 제가 식사 살 일인데 우리 친구가 하도 전화가 왔어. 내가 이제 전화했지. 언제 만나야 되지 않냐, 6월달. 그랬더니 뭐라 얘기 안 하면 그 친구가 나보고 자기 집사람과 다퉜는데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할 때 그때 자기가 전화 나중에 약속하자고. 그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화가 잔뜩 나서, 내가 전화할 때가 전화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만날 때마다 복음 증거했더니 그 아내는 아주 그냥 군 이제 영관급 출신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는 몇 사람 만나서 고소 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아내로 있었으니까 뭐 일한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군인들이 출근하고 나면 지네끼리 모여서 고소 치는 게 전부였어. 그래서 계속 우리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요. 적당히 전했는데도 아마 내가 보기엔 만나는 게 이제 때가 구원 때가 됐는지 거북스러워서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 남편은 자존심도 있고, 남편하고 나하고 친구거든요. 사모님하고 친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전화할 때까지 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게 정말 제 영혼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 때가 돼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여기 오늘 그 전도지를 계속 뿌렸더니 여기 있는 그 아파트에 환경 미화원에 의해서 전화가 왔어. 정말 우리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항의가 많으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은 여전히 역사하셔요. 역사하신 게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령 받는 영역이 필요해요. 오늘도 영의 삶은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의 삶을 살아가면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 순종이 힘들고 짜증스러운 사람이 있어. 목사가 나오라 이러면 짜증스럽고 힘들고 내 빼고 그래요. 이게 뭐야?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해서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이 재미있는 거예요. 순종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익숙한 삶이 되면 그 자체가 즐겁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네가 개맛 알아? 개맛이 알아? 그런 얘기 있죠. 개맛 알아? 순종의 맛을 알아? 여러분, 순종의 중독이 돼야 돼요. 아멘? 순종한 자가 기적을 낳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여러분요, 정말 1세기에 영혼이 한 번 기적이 홍해 앞에 모세가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지요. 오늘도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그만한 기적을 낳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지 않고 하루 한 번 아니면 7바퀴 돌라고 하면 어때요? 에이, 신경이 나가지고 이런 거 시키냐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무너지겠나고 때려 부숴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돌 때 약속이 뭐냐? 절대 네 입에서 말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순종할 때 그냥 될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입이 작동하면 그건 내 생각이 작동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작동하는 거, 내 불신앙이 작동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작동이 가정 속에 들어가서 원망과 불평하면 자녀들 영혼 속에 박혀버려요. 결국에 순종할 때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인격의 마음과 영역이 바로 여러분 혼입니다. 이 혼은 영과 육에서 영향을 받는데,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육을 따라 살면 세상 중심의 삶이 됩니다. 혼의 삶, 자아 삶, 이 강한 사람들이 더욱더 여러분 고통이 심하고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아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아 삶을 만들면 삶이 파괴돼요. 고통이 가중돼요. 슬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서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발동되고 잘난 척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못난 것처럼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그냥 순종하고, 콩으로 콩 매주시죠. 팥으로 매주신다도 그렇게 믿고 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언을 여러분 어때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표가 뭐예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내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20절에 가면 어때요?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물, 이 물 자체는 성경에 보면 전체 다 복이요, 복.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 성도 누려야 돼. 누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퍼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물이잖아요. 흘려 보내신 자가 돼야 돼. 이 개인에게, 이 가정 속에, 이 모든 자에게 복을 줘요. 반복되는 순종하기를 계속 훈련하면 영적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축복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읽고 우리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습관, 이 패턴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 습관을 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여러분 매일 모이는 사람 바보가 돼서 모이는가요? 여러분요 안방에 텔레비 보고 잡담하는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징조가 어때요? 한 교회 병이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어때요? 힘이 없고 부족해도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해서 오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모이기를 자꾸 피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환난과 고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이것을 계속 가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항상 기쁜 자가 되고 계속 기도한 자가 또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항상 어떤 환경에도 감사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감사한 자가 두명을 얻게 하고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열매 맺는 자 범사에 여러분 어때요? 좋은 곳은 다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 영과 혼과 더 나아가서 몸이 주 오신 날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촌연시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보면 내가 이제 그 못 나온 분들도 안 나온 분들도 보면 맨날 전도하라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라니까 이제 되게 기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런 거 시키나 교회가 그거 지 살라고 시키는 건데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살아나길 원하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성